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가운데 15장을 읽게 됩니다. 15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의 관계,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그들이 통일되게 됨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은 유대인과 달리 모세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방인의 구원과 모세 율법과의 관계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뤄지고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방향,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유명한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중심된 교회의 전체 회의, 그것이 있게 되어지죠.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보듯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곳이죠. 그곳으로 돌아와서 1년여 동안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 출신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모세 율법을 이방인이라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런 주장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논쟁이 일어나자 서로 토론을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사도들이 있으니까 최종적 권위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도 이제 바리새파 기독교인,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역시 동일한 견해를 주장했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은 교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다 경험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경건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건 사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이제 믿는 자들이
바나바 바울과 논쟁이 붙게 되자 결국 이 회의 소집에서 베드로가 답을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미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저들에게 주고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그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그에게 씌우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므로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쭉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인 무리들이 그렇다면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들을 들어보자. 과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신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는가 보자.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을 토대로 자신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똑같이 임함으로 우리와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던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과연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속에서도 성령이 임했던 증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구나. 과연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건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던 시몬의 말과 즉 베드로의 말과 시몬 베드로니까요. 일치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쯤에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에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시몬의 말이 선지자의 말씀 즉 구약이 예언된 바가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회, 즉 구약 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렸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시 일으킵니다. 신약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허물어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뜻하고 다시 이걸 세운다는 것은 신약 교회를 뜻하는데 이 신약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내용 9장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오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 속에 제 사제도타는 창녀도 있었죠. 이게 음행이 됩니다. 이 음행은 그런 제사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행과 동시에 또한 보겠어요. 사람의 도덕적 음행까지 포함하죠. 목매어 죽인 것과 남의 달을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느니 이 네 가지를 이제 정했습니다. 21절 이든 이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모스 9장 10절 12절의 선지자의 말씀이 베드로 시몬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들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가 같은 것인즉 우리가 이들에게 멍에를 다시 씌울 이유가 없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속되도 하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다만 네 가지 사항만 금지시킵니다. 하나님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덧붙여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 동행시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왜 유다와 실라를 덮으셨을까요? 증인이 되어야 되죠.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편지도 써서 줍니다. 공중서원 같은 것이죠.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24절 그런 이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25, 26은 왜 이렇게 하냐면 합쳐진 거예요. 26에 아무것도 없죠. 25, 26에 합쳐져 있어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부터 시작해서 그 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이게 원래 26절이에요. 근데 문장을 이렇게 떼어서 번역할 수 없으니까 25, 26절을 합쳐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만장일치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자, 만장일치를 결정한 내용이 뭔지를 그 밑에서 편지에 나온 내용을 전달해 보면 앞서 봤던 내용 그대로겠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율법의 멍에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를 29절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 중의 음욕을 멀리하라. 이 내용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 내용을 안디옥에서 전해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로한 말을 다 이제 안디옥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에 안 그랬으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그걸 수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더 확실하고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들 마음에 좀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마을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자들에게로 돌아가니라. 34절은 원래 원문이 없습니다. 사본에 따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우리말은 없는 쪽을 택했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거칠 것이 없게 되었고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들을 것이 없게 된 것이죠. 다 기뻐했고 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점점 부흥케 되어집니다. 이제 3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36절부터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1차 연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들이 궁금하다. 어떤가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또 확장해 전하려고 하겠죠. 근데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합니다. 이게 자기 조카예요. 자기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씁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38절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거 보게 되면 이제 그때 마가가 그걸 떠났을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고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유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가 얘기하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가겠느냐? 옳지 않다.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한번 용서하자. 또 그만 이유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졌다. 이 정도까지 아주 감정적까지 대립이 크게 됐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두 분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네요.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왔습니다. 구브로 1차 전도여행 때에 전도했던 것이죠. 그 구브로 섬, 지중해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바나바는 계속 거기서 사역을 끝까지 이어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다와 실라 가운데서 실라를 딱 택하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역사 속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떠나서 약 3년 정도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어지죠. 그 3년에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그것은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가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말씀을 같이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오셨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살펴보고 이해해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